네, 오늘도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미국에는 이렇게 마더스데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은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그러한 달입니다. 가정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모든 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굉장히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남녀가 관계가 없다가 사랑으로 결합하여서 부부가 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부족한 점을 용납하고 도우고 희생하며 사랑을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부부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희생을 하고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또 가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아름답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법을 가정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하나가 교회가 되고 또 가정이 모여서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커뮤니티가 결국은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질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질이 좌우가 되며 국가의 미래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어떻게 향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후에 결론 부분에서 어머니들에게 어떠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지, 또 아버지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적용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실 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모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라면 다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마다 다 특성이 다르죠. 자녀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그런데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본문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지금 이렇게 죄인을 따로 말하고 세리를 따로 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세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습니다. 비록 돈을 많이 가졌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로 보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랑 같이 뭉뜨려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기만 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짓는 사람, 저 사람 무슨 무리를 일으킨 사람 다 알고 사람들이 인간 이하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시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용납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떠한 장점이 있던 단점이 있던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관계없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도 그렇게 용서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 중에 마태가 있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의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세리였던 마태, 누구든지 다 싫어했던 그 마태, 정말 음란한 죄 아니면은 사회에 무리키는 강도 같은 그런 죄인들과 같은 레벨로 싫어함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마태를 부르는 제자로 부르고 그곳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지금 불만을 가졌죠?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딱 보면 누군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악한 그룹의 사람처럼 생각을 하죠.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고,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았던, 굉장히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존경심을 가졌던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그룹이었고, 서기관들은 누구냐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연한 의무인데 율법을 알아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을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읽고 알려주는 사람, 율법의 선생. 그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서기관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 두 그룹입니다. 근데 그 두 그룹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계속.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아는 분이 없으시겠죠.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보다 율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뜻은 죄를 생각부터 말과 행동으로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짓지 않는 분.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각으로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벌써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안 지으시는 분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켰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죄인과 세리는 가까이 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을 적용하면 딱 이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죄인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해야지 구원자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원자에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배우라.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배우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율법을 다시 알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은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 제사는 뭡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근데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둘 다 원하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난 할 거 다 했다 라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유혹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것 없다. 나 뭐 했으니까 난 구원자가 필요 없다. 난 뭐 했으니까 뭐 주일 지켰으니까 일주일 동안 덜 살아도 된다.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에 우리가 오늘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과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북돋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백성들을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과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34장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주보 뒤쪽에 제가 몇 구절 더 적어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가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쌈에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3절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에스겔은 지금 다윗 시대 이후 훨씬 이후에 쓴 하나님의 선지서입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 목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서 길 잃은 양이 너무 많은데 그 양들을 이제 그 자신의 배만 채우는 목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뺏어 오셔서 참 목자에게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킨다고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들로부터 뺏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더라. 그 목자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은 너희 사람이요.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께서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대신에 무책임하고 악한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참된 목자가 되셔서 길 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양이 길을 잃었으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양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잃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서 유리하고 있으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까? 양의 책임입니다. 길을 잃었으면 그 양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 이기적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지만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실한 진지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늘 당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항상 목이 딱딱한다. 아니면 마음이 딱딱한다. 목이 굳어져 있다. 마음이 딱딱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 목의 상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녀로 삼으시면 버리시지 않는다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한 번 자녀로 삼았는데 그 자녀가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하여서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을 때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하나를 구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찾도록 찾아다니지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until he finds it, 찾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찾고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비유가 8절에도 있죠. 지금 돈 드라크라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입니다. 8절 말씀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셨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졸이셨겠죠. 이건 하나님께 해당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명 자녀가 길을 잃어서 미아가 되었으면 그 자녀 찾을 때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졸였던 마음,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찾았던 거, 그리고 고생했던 거,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인데
찾았을 때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즐겁고 기뻤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찾으시는 것에 이렇게 즐거워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빨리 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길을 잃어서 지쳐있고 힘이 있던 그 양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대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리고 9절 말씀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렇죠.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그 비유의 결론이 이제 7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죄인된 자녀를 하나하나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가 찾아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명씩.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동안 그렇게 했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세례받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세례받으면 우리 잔치하잖아요.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 근데 우리 회개할 것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 회개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들도 한때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져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회개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은 천사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영입니다. 그 천사들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마음은 배워야 될 것은 자녀를 찾으시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결론과 적용으로서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모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모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진 지금 두 아이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입니다. 자녀가 어떠한 장점이 있든 어떠한 단점이 있든지 간에 그 자녀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를 동등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녀를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적용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사는 것.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앙을 잃었다면 그는 길 잃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찾으시도록 여러분의 역할, 교육하는 역할은 다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성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직 여러분의 품에 있다면, 우리처럼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본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 백성들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끝까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잃은 자녀도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힘들게 했느냐, 그거 다 말할 자격이 없고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교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가까이 가기 싫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만약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온다면 우리가 차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길을 잃은 영혼이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전파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정말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회개만 하고 돌아온다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이 기쁨의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더욱더 아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